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 6절, 32절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 6절, 32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베스 후에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32절,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이는 하나님 말씀이니라. 오늘은요, 인류 계보의 시작 세 번째 시간으로 함의 후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의 후손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구속사 시리즈 8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식으로 설교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의 후손은 대부분 아프리카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6절에 보시게 되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라 했습니다. 먼저 함의 장남 구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구스는 현재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조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조상인데 이 이디오피아라는 뜻은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대부분 검다라는 뜻은 죄악이 아주 심할 때 검다라는 표현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7절에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아주 심각한 죄를 갖다 책망을 할 때 구스족과 같다고 책망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스족은 광야 노정 13번째 중에 하세롯에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는 장면이 나오죠. 역시 구스 사라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시면요, 에디오피아 여왕 넷이 간다게가 나오는데 빌립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보아 이 구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에 처음으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살펴보게 되면요, 이 에디오피아는 우리나라하고 또 연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6.25 전쟁 때 유엔군 자격으로 참가를 했었죠. 그래서 6,037명이 참가했다가 500여 명이 부상당하고 1,500명 정도가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1968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초청으로 에디오피아, 당시는 왕조 시대였습니다. 하일레 셀라시라는 왕이 한국을 방문했었는데 당시 영락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한경지 목사님이 빌립과 에디오피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여기에 참석을 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하일레 셀라시는요, 솔로몬 당시에 방문했던 시바의 왕 아시죠? 시바의 왕의 225대 손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유일한 기독교 국가가 바로 에디오피아인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에디오피아가 당시로서는 아프리카에서 최대 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산 체제를 거치면서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최대 빈국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체제가 참 그렇게 못 살게 하는데 역시 에디오피아도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구스에게는 6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먼저 그의 장남 스바를 살펴보게 되면은 남서부 아라비아 홍해 건너 수단 지역에까지 정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72편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도 스바족을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속량물로 주었다 기록한 거로 봐 이스라엘을 죄악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대신 이 스바족을 집어넣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자기 백성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장 2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먼저 손을 놓고 하나님을 버렸으면 버렸지 버리지 않습니다. 생활의 어려움, 가시밭길, 돌밭길 그러면서 말씀 잃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 없다 하면서 우리가 먼저 버렸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뒤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아뢰면은 그 기도 반드시 들어준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체험을 하셔야죠. 스바족은 이사야 45장 14절에 보시면요. 거인족이라고 기록을 하는 것으로 봐서 덩치가 굉장히 큰 족속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스의 차남 하일라가 있는데 창세기 2장 11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 4개 강 중에 비송강이 나옵니다. 이 비송강 근처에 정착을 했으며 후에 이곳에는 이스마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장자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곳에 거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스의 넷째 나아만은 아라비아 남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아주 장사 수단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에스겔 27장 22절에 보게 되면요. 보석과 황금 무역으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아마 그의 첫째 아들이 역시 스바입니다. 스바인데 구스의 장남 스바와 이름이 같죠. 왕상 10절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스바 여왕의 조상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리고 또한 욥이 환난 당했을 때 욥의 소와 나귀 그리고 종들을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라마의 장남 스바 족속인 것입니다. 자, 좀 진도를 나가서 구스의 6번째 아들 니무롯입니다. 악하기로 유명하죠. 니무롯의 뜻은 대적자, 반역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폭력으로 통치를 했던 전제 군주였었죠. 히브리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탈굼이라는 게 있는데 이 탈굼에 보게 되면은 니무롯에 대하여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보다 니무롯의 팔을 더 믿어라 하면서 니무롯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본주의를 표방했던 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러죠. 하나님보다 내 주먹을 더 믿어라. 하나님이 어디 있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니무롯의 영역은 창세기 10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할 땅 바벨론 그리고 에렉은 우룩을 얘기합니다. 우르라 그러죠. 그리고 아갓은 아카드 제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갈레에서 시작해서 아수르 니느웨까지 르호보딜, 갈라와 레센을 건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 5장 6절에서는 아수르는 니무롯의 땅이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무롯은요 니느웨를 건설했으며 이곳은 후에 아수르의 수도가 되죠. 그 요나가 3일 길을 걸어서 회개를 촉구했을 때 왕과 귀족과 백성 심지어는요 기르던 가축까지 금식을 해가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죄까지 뒤집어 쓰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줬죠. 그래서 멸망에서 건져낸 그 도시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이때가 대략 요나가 선포했을 때가 주전 763년 그러니까 나훔 3장 1절에는 니느웨가 계율과 강포로 멸망받을 것이다 했을 때가 612년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서 151년 만에 니느웨는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45절을 보시게 되면요. 또한 베드로서 2장 20절에 보시게 되면요. 사람이 회개하게 되면 마음이 참 유쾌합니다. 유쾌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무엇을 보더라도 정확하게 보이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일이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회개로 인해서 경건한 생활, 경건한 마음을 가졌는데 다시 돌이켜서 죄악의 생활을 갖다가 하게 된다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마태복음 12장 42절에는 마귀가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7영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형편이 더욱 악해진다. 그러니까 회개한 후에 신앙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회개한 다음에 마음의 유쾌함을 얻고 경건한 생활하다가 다시 돌이켜서 죄악을 짓게 되면은 두 번 다시 회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니느웨는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151년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화생활을 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처럼 마귀에게 틈을 보이시면 안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스리셔야 돼요. 희노애락, 순간적으로 감정에 의해서 휘둘리면서 마음의 평정심을 잃는다 그러면은 마음에 들어있던 가지고 있던 말씀이나 가치관이 휩쓸립니다. 한번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잠언서 4장 23절에 마음을 다스려라.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하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10장 8절에 보시면은 니므롯을 세상의 영걸이라고 했죠. 여기 영걸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담대해요. 소심하지도 않아요. 재능도 뛰어납니다. 괴락이 뛰어나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최고 악한 게 사람의 영혼을 노략질을 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게 그 뜻이 바로 영걸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 가인의 속성을 니므롯이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니므롯의 속성은 누구한테 전해졌느냐? 에서와 이스마엘에게 전해졌죠. 그리고 에서와 이스마엘에서 멈췄느냐? 아니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정체를 폭로한 게 요한복음 8장 44절 아니겠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까 너 아비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거짓이 가득하고 진리가 없다. 종교 지도자거든요. 당시에. 사회의 지도자고. 그런데 정체를 폭로해버리지 않습니까? 니므롯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가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속성이 지금 오늘날에는 누구한테 왔느냐? 불신자들. 보세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 뭐 예수 믿는다 하면은 얼마나 비방을 합니까? 속성이에요. 우리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세상은 이미 악한 세력에게 내어줬다 그랬거든요. 악한 마귀들.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요.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 다음은 함에 찬한 미스라임입니다. 애굽인의 조상이죠. 창세기 50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인들은요. 종교적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신교를 믿고 있는데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 바로 이 애굽 민족이라고 이사야 19장 1절에서 3절과 계시록 20장 7절 8절, 창세기 41장 8절, 출애굽기 7장 11절, 8장 7절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애굽인이죠.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애굽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기로 했죠. 왕상 3장 1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 선지자들은요. 이구동성으로 애굽은 심판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 에스겔 29장 14절에서 15절에 그 말씀이 있죠. 역시 30장 21절에서 26절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8절에서는 애굽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영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수난과 고통과 고난과 비방과 비난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야소리 안 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오로지 자신을 그렇게 못 박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줬거든요. 그래 이사 53장 7절에 보시면은 그가 곤혹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참 많이 듣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조금만 건드리면은 성이 확 나가지고 그거는 아니죠.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은요. 성도 보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면은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버리느냐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니무롯 같은 사람. 인간이란 참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너무 몰라요. 수에 칠 가치조차 없는 것이 인간인데 이사야 2장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5장 35절에도요. 머리털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다는 게 인간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소망은 하늘에 두고 사셔야 됩니다. 이 소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이 소망을 굳게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럽니까? 벌써 임금에 내줬기 때문에 수많은 비난과 수모를 우리한테 주죠.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참 가만히 보면은 저는 그래요. 야, 참 자기 머리털 시게 못하고 그렇게 자기가 자신이 있으면은 자기 어려운 문제 자기가 해결하고 살지 왜 고민하고 사냐.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을 해. 참 기가 막히죠. 속으로는 비웃죠, 저는. 그러니 천년만년 살 것처럼 얘기하면서 허세 부리고 거만하게 살지만은 어느 한순간에 자기도 병에 걸렸다 그러면 피 꼬꾸라지거든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깁니다.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벌써 예언한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에 31절에 있죠. 그때 사람이 산을 대하여 우리에게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도 이와 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하려? 마른 나무예요. 대꾸할 가치도 없습니다. 차원이 다른데요. 교회사 요세비우스는요. 예수님의 제자 마가가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 복음을 전파해서 기독교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전 2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는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여러분 잘 들으셨던 헬라어 성경 70인역을 이 바로 애굽에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이 애굽이 이집트죠. 현재 애굽에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이슬람의 압박과 핍박 속에서 온갖 시련을 받아가면서도 예수를 믿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스라임의 여섯째 아들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요. 창세기 21장 32절과 2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듯이 성경에 일찍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중해 갑돌이라는 섬이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가나안으로 이주한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게 에레미야 47장 4절과 아모스 9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블레셋 민족은 가나안 원주민으로 자리 잡은 다음에 강력한 해양 민족이 됩니다. 배를 잘 탑니다. 주요 성읍으로는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이 있습니다. 이 광야 노정 때 이 블레셋 땅을 우회해서 가라 그랬거든요. 왜요? 군사력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전쟁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은 다시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블레셋 땅을 우회해서 가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13장 출애굽기 1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사사시대 와서는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은 삼갈이라는 사사가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대 600명을 죽인 이야기가 나오죠. 또한 삼손 얘기도 나옵니다. 블레셋과의 얘기죠. 그리고 엘리제사상 때 아벡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 역시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사울 시대에 와서는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다윗, 열왕 시대 와서는 여호람과 아하스 역시 블레셋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으로 봐서 블레셋은요, 꾸준히 믿음의 백성, 선민들을 대적하고 꾸준히 싸워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 블레셋을 예언하기를 이사야 41장 29절과 30절, 에레미야 25장 15절과 에스겔 25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다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블레셋이 현재는 어디냐? 팔레스타인. 역시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블레셋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을 때 블레셋이 이미 정착하고 있으며 아브라함은 이들과 불가침 조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21장 32절과 34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블레셋 땅은 참 잡신이 많은 땅이에요.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야말로 음란이 난무한 땅이었습니다. 완전 타락한 땅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서 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자녀한테 좋은 거를 줘도 다 청소하고 깨끗하고 그런 집을 물려주지, 잡신 있고 지저분하고 쓰레기 있는 데를 물려주겠습니까? 왜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11장 12절,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은요,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십자가 군병이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하는 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군병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하죠. 여러분, 마음속에 온갖 죄악이 마치 가나안 칠속족처럼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몰아내라는 거죠. 우리 마음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잠언 4장 23절에 우리 마음에 온갖 죄악과 음란과 이러한 불신의 생각이 가득하면은 그게 가나안이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우리 자신이 온전한 성전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바로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깨끗한 게 아니라 침노해서 싸우라고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고. 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함의 셋째 아들 붓이 있습니다. 지금의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을 얘기하죠. 요세푸스에 의하면 붓은 리비아를 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이쪽으로 퍼져나갔는데 나훔 3장 9절에 보면 구스는 애국과 함께 함족을 대표하는 민족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46장 9절에 보면 병거와 활을 잘 다루는 민족이며 에스겔 27장 10절에 보면은요, 이들은 용병으로도 활약을 했습니다. 이 붓땅 역시 하나님의 저주를, 노아로 인해서 한 족속 자체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곳이지만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이 붓땅에도 초대교회 때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삼위일체란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어를 처음 사용한 인물이 누구냐면 터툴리안이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이 붓지역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유명한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순교자 키지리아누스인데 역시
북지역 출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있죠. 이 사람도 아프리카 타가스테 이쪽 출신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베드로서 3장 9절을 보시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가 더딘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멸망받지 않는 이유는 회개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그랬죠. 그게 바로 우리 평강제일교회의 사명이고 그게 바로 우리 평강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 그 말씀이 있죠. 네가 죄인을 깨우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그 죄값을 누구한테 묻는다? 우리한테 묻는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는요. 이 세상을 영적으로 일깨워야 되는 사명자들입니다. 그런 책임을 가지세요.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영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 돌려야겠다는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이 점차 자라게 되면 사람이 그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신앙을 가지셔야죠. 이제. 자,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입니다. 창세기 10장 15절에서 20절 보게 되면요. 가나안의 지경이 나오는데 시돈부터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까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의 장자 시돈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페니케아인이에요. 페니케아. 헬라어로 붉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는 상인입니다. 역시 장사를 굉장히 잘합니다. 세계 이 페니케안들이 세운 무역 항구에는요. 시돈과 두로가 있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무역으로 막대한 부유를 소유하게 되자 음란우상숭배. 이 사람이 참 부유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안 찾고 세상적인 거, 쾌락적인 것을 찾는 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인가 봅니다. 돈이 얼마나 많았든지 스가랴 9장 3절에 보면요. 은이 티끌 같고 정금이 거리에 진흙처럼 쌓여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절에 가서는 결국은 멸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알렉산더가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이들은 레반트 지역, 레반트 말 많이 하는데요. 레반트는 가나안 지중해 쪽 땅을 얘기합니다. 레바논 지역과 합쳐서 그쪽 지역을 레반트라고 하는데 이쪽 레반트 지역을 통해서 강력한 해상력을 바탕으로 불을 축축했던 민족이죠. 얼마나 죄악이 심했는지 멸망당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지만은 이 두루와 시돈보다 더 죄악이 심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얘기했죠.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시면요. 바로 고라신과 벳세다여 화가 있을진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20세기 오늘날의 고라와 벳세다보다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하면은 더 수십 배 더 악했지 결코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심판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죠. 자, 가나안의 둘째 아들 헷입니다. 헷은요 히타이트 조상이죠. 철의 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아나톨리아 지역이죠. 지금의 터키입니다. 이들은 바벨로니아하고 애굽 못지않게 인류 문명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불과 알려진 것은 200년 전밖에 안 돼요. 성경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 성경에 다 기록해 있는데도 성경 믿지 않아요. 바벨론이라는 것도 벌써 성경에 수천 년 전에 기록을 해놨는데 예언이 아니라 기록을 해서 이런 나라가 있다 그랬는데 이걸 언제 알았느냐? 18세기. 그러니까 성경의 바벨론 한낱 설화와 신화로 취급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889년 독일의 로베르트 콜데바이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바벨론 유물을 처음으로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죠. 아, 바벨론 진짜 있었구나. 그러면서 바벨론이라는 게 세상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서 막벨라굴을 매입하여 가족 매장지로 사용을 하죠.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은
에서는 헷 족속의 두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헷 사람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되죠. 솔로몬도 헷 사람과 혼인 동맹을 맺으면서 군사 무역 동맹을 맺었습니다. 자, 이렇게 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좀 시간이 짧네요. 지금 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종합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노아의 후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사랑에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렇게 주의 존전에 나와서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힘들고 무거웠던 마음의 짐들을 주의 존전에서